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귀신의 젖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죄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연속극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에 이 결말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는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할 수 있고 또 그 마지막에 일을 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고 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그러한 기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도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시작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왜 말을 합니까? 말하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힘센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여기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무너지고 또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문명의 건조탑입니다. 생명과학, 자연과학, 우주과학, 인문,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은 많은 업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큰 성체를 보였습니다. 우주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를 벗어나서 멀리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서 저 별에 무엇이 있을까? 공기가 얼마만큼 있고 공기 가운데서도 산소, 질소, 무슨
여러 가지 원소들 어떻게 있을 것인가,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지구로 보내올 수 있습니다. 요즘 삐삐나 또 휴대폰 아무 데서나 그것이 울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술을 발휘했길래 아무 데서나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는가. 높은 빌딩들 굉장한 기술로 지어놨습니다. 컴퓨터 또 여러가지 공장들 참으로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대단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때가 되면은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느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크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큰 성을 쌓아서 큰 문명을 만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크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성을 아무리 쌓아봤자 그저 발로 한번 차버리면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문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마지막이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로서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 그거 조각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역사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 장난삼아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노아가 살았습니다.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피했습니다. 피했을 때에 비로소 롯이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안 지켜주시겠는가 그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성으로 피하지 말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하지 않는 사람들, 피해도 잘못 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멸망의 일이 이 세상의 종말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대로 그 멸망의 사건이 지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부터 구해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을 알고 영생을 이 땅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절 중간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첫째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귀신이 있는 처소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나무나 동이나 쇠나 금덩어리로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가서 제물을 쌓아놓고 절까지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고 남쪽 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큰성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에 결국은 그 나라와 그 개인과 그 단체에게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죄악이 성행하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시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니까 그 영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럼 그 영향을 끼치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뒤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있으면 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밤거리 참으로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쾌락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부도덕에 물들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각종 더러운 영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벨론은 사치했고 치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 음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명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만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고들도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곤두박질 쳤지만은 성장해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남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또 사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외제품들을 비싼 값을 주고서 집에 들여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 이거 비싼 거라고. 그게 바로 사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치했고 또 치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천사의 그 힘센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른 음성, 그 음성을 들어보면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에,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들끓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백성들은 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어디 갑니까? 뭐 다른 장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너는 진리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서 갈 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영생의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에 힘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찾기 때문에 못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눈치가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가서 장차 멸망받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불난 것을 모르겠다고 합시다. 바깥에서 보니까 불이 났어요. 안을 향해서 건물 안에 혹시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불났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외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조금만 있으면 불이 퍼져서 죽게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외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만은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예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바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짓지를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짓지 않아서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 짓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같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역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거룩을 연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뭐 남의 시체를 만져도 며칠 동안 부정하고 또 뭐 잘못된 것, 좀 추한 것 이런 거 만져도 안 되고 아주 경계하는 것을 아주 참 많이 해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런 여러 가지를 법을 지나서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참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 몸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고, 그 다음에는 말로서 지을 수 있는 죄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만 해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말하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한 말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행동,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고 잘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따라서 가고 자기의 명예, 출세,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달려가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빛을 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죄인이 모였지만 죄를 버린 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바깥에 있는 사회단체나 별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 부귀를 쫓아간다면은 그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단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을 죽였습니다. 죽여서라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더 외치기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보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한 그 죄를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괜찮은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그대로 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랬습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애통을 결단코 당하지 않는다. 내가 왕인데 왜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루아침에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일들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이 세례의 흐름 속에 가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듣고 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습부터 나가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